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저희 딸은 이제 어제 자정부로 이 모든 격리가 해제가 됐고요. 저와 아내도 이 PCR 검사 다시 한번 했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래도 오늘 내일 이틀 더 조심하고 내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11조에 대한 개혁이었고요. 어제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그 개혁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이제 서로 그 혼례를 하는, 이방인과 혼례를 시키는 그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역시 그 2, 3년 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그 맹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토록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가 맹세하고 또 다짐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런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문제였느냐? 벌써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순수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작부터 하나님께서도 금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당시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인과 통혼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잦았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미 뭐 그 땅에 들어와 산 지가 벌써 100년이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예 무시하고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한 100년을 같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던 이방인들을 아예 그렇게 무시하고는, 그러니까 그들과 이 교제를 하다 보니 이제 통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이 혼례를 또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주로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스돗은 어디냐?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다곤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암몬은 요단강 동편이었는데 국가적으로 밀곰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거주하는 족속들인데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까? 솔로몬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점은 뭐 단순히 국제적인 결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가 이 이스라엘에 스며들어왔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뭐 세상,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그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이 이방의 신들을, 이방 종교들을 그냥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유다 나라 자체가 온갖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결국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초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던 것은 어떤 그 민족적인 차별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또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금 야단하면서 금지시켰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이 통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그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더욱 심각했던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거기 그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보니까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이 유다 방언은 전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내로 맞았던 이제 엄마의 언어들은
절반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 유다 족속들의 언어는, 유다 방언은 아예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히브리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뭐 단순히 유다 땅에 사는 데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히브리 방언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엄마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들려주지 않으니까, 또 본인 스스로도 아예 들을 수 없으니까 점점점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죄악이죠. 예,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언급했던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일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에서 용인되는 그런 것들, 문화들에 대해서 돌아서라, 거절해라. 그래야 하나님 신앙을 순수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 자녀들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 통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적 교훈들을 망각하고, 이제 솔로몬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그 교훈들을 망각하고 이방인 여인과 통혼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인데, 아예 그들의 자녀들은 유단말을, 히브리 방언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 느헤미야는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제 예전에 그 에스라 당시에, 에스라가 우리 기억하죠?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하며 앉아 있었던 장면,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도 받아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일, 이렇게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행위가 너무 좀 폭력적인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백성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 뭐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이방인과 통혼을 하든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11조를 하든 말든 아무나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지켜야 되고, 또 성전 예배도 그렇고,
또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이 통혼의 문제도 그렇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과거에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이 유다가 멸망했던 것을 너무도 아주 가슴 아프게 여겼기 때문에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염려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머리털을 뽑으면서 그들을 때려가면서 야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보내고 장가 드는 일들이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장가 보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명백한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 부모님들의 신앙과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토록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아주 강력하게 치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더 주의하고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도 둔감하게 우리가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금 경계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데에,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초점 맞추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